이 시간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무리보다도 가장 앞에 서서 앞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3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요, 단순히 그냥 길잡이가 되셔서 얘들아 일로 와라 하면서 길잡이로 앞서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앞서 나가시는 것은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시고 자원하셔서 앞장서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도하여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12 제자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가 되는데 이전에 비하면 더 상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한테 넘겨지냐면 이방인들의 손에 팔리게 될 겁니다. 뭐를 말하냐면 로마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 팔려서 능욕을 받으실 거고요, 채찍질 당하실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임까지 당하실 거예요. 맨 마지막은 죽임 당하신 후에 3일 뒤에 살아나실 것, 이것을 지금 세 번째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길을 앞장서서 가실까요?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길을 그렇게 앞장서서 가실까요? 그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길을 가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시려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듣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말을 딱 들을 때요, 순간적으로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맥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문맥상 뭔가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말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순환예고를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심한 탐욕적인 반응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가장 큰 자가 되려고 했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 순환예고를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죠. 이거는 이제 원어로 꾸짖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이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예고를 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세 번째 순환예고를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탐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가르침을 받을수록 깨닫고 그리고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5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답변이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메시아를 열렬하게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뭘 해주기를 바랬냐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로마를 제패하고 나서 다윗 왕국과 같은 강력한 지상 왕국을 건설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런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드디어 이제 나라를 정복하고 왕국을 이루면 자신도 함께 나도 예수님의 좌우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이거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던 거죠.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만을 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제자들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도 마시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도 야고보와 요한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 그 세례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 있게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이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에는 큰 자가 돼가지고 좌우편에 앉는 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옆에 있는 제자들도 듣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화를 내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41절 한번 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여러분, 퀴즈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니네 그러면 안 돼, 니네 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를 냈을까요?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다 못해서 이건 안 되지 싶어서 혼내는 그런 장면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할 건데 네가 뭔데 지금 구하고 나서냐, 이러면서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야말로 예수님 좌편 그리고 우편에 앉아서 큰 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 낯설지가 않아요. 이전에도 한번 이거를 두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다툰 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바로 이전장인데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똑같이 하나같이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서로 다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42절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구하는 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집권자들이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렇습니다. 권력과 강압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헤롯 왕은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반대 세력을 처형하거나 제거하거나 무력으로 제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악한 일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 역사가 온통 그렇습니다. 왕과 영주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은 처벌하는, 가차없이 죽이는 일들을 했었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강력한 나라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약한 나라들에게 대해서 식민지를 삼거나 식민지를 삼을 수 없으면은 그 권세를 휘두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언론도 통제하고요, 종교도 통제하고 경제도 통제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 회사에서도 심지어 뭐가 있죠?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죠. 높아지려고 하고요, 높아져서 권세를 휘두르는 것도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높은 자가 돼서 권세를 휘두르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뭐였습니까? 본 말씀처럼 올라갈수록 권세를 휘두르고 그거를 추구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높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종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높아지는 데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낮아지는 게 참으로 높아지는 거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전에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에요.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탐욕적인 반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자만 봐도 전혀 이해 못하고 오히려 더 탐욕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보다 본능적으로 높아지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면은 권세를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려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권고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게 높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체계와는 정반대의 원리죠.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세상에는 없는 거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세상에 없는 이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섬기는 종이 도대체 뭐냐, 세상에 없는 이것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적용하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줄 거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서도 섬김의 주제로 가르쳤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9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도 또 다시 섬김의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게 반복되고 또 나오느냐? 여기서는 더 심화돼서 이 섬김의 주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뭐가 더 심화돼서 발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자기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대속하다라는 거는요,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 값을 대신 치르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크고 높아져서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자신의 뭐까지도요,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가장 큰 섬김으로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45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45절에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극히 높은 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서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 인자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는 이제 신적인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모든 백성과 나라의 예배를 받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할 때 그 인이 사람인이고요, 자라고 할 때는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인자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셔서 영광과 예배를 합당하시는 분이 섬기는 자로 왔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자로서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분이 직접 가장 큰 섬김을 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속물로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인자가 죽으실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섬겨 주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섬긴다고 해도요, 자기 목숨까지 어떻게 내놓을까요? 아무리 섬겨도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섬김의 대상이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섬김의 대상이 내 자녀이거나 너무 귀한 형제라면 어쩌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섬김의 대상이 가치 없는 죄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섬겨 주시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한 몸 되게 해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뭐가 설립이 됐습니까?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았어요. 무가치한 죄인이 과분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세상에 없는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서로 섬긴다면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세상의 원리를 경계하고요 이런 원리가 우리 가운데 없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세상의 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높아져서 힘을 휘두르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고 배척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꼭 높은 직분만이 해당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높아져 가지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힘을 휘두를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내 말대로 하기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은근히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따로 두세 명이 모여서 상대방의 명예를 깎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무엇을 이루는 도구로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이용하는, 높아져서 권세를 휘두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할 때 이런 복됨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섬기면 섬길수록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섬겨주심으로 복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또한 서로 섬김으로 복을 누린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겸손히 낮아지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어떨까요? 별로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꼭 필요한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희생으로 형제 자매를 섬긴다면 그 누리는 복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섬기고 섬겨도 예수님의 섬김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함으로 더 섬기게 될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교회로서 섬김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교회로서 섬김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상대방의 섬김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받은 은사로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는 하나로 섬겼어요. 여러분이 하나로 섬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하나로 섬겼는데 100명의 지체가 달려들어서 나를 섬겨준다면 이거야말로 몇 배의 장사를 남기는 거죠? 100배의 복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복과 이런 영광이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섬길 때 우리 교회에서 100배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섬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받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더 섬겨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음 구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먼저 씻어주시는 그 장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씻어주신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너희가 행하면 어떻다는 말씀이죠? 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정리하면서요, 복음을 좀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권력을 가지고 높아져서 힘을 휘두르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섬김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이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섬김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제자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뭐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어떤 대단한 연예인이 되는 걸까요? 물론 그렇게 되셔도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연예인이 안 돼도 됩니다. 높은 판사가 되지 않아도 돼요. 다른 대단한 무엇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써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한번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진짜로 한번 내가 섬겨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그런 체면, 아니면 혹시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내려놓으시고 섬김으로 한번 반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더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섬긴다면, 섬김으로 살아간다면 어디까지 복을 누리게 될까? 이것을 머리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